아멘. 오늘 시편 49편을 통하여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섭리의 오명한 비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그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오묘한 비밀, 그것을 전체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존귀하더라도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라고 12절에 말씀하고, 또 마지막 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므로 사람의 존귀함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오묘함을 듣기를 힘쓰고 그것을 헤아리고 또 그것을 바라보고 추구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귀함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서 먼저 우리가 4절까지는 일종의 이 시편을 경청하라라고 환기시키는 그런 서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들으라.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에는 기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무엇을 듣느냐? 3절에 보면 바로 지혜와 명철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들으라. 이 시편에서는 이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한 지혜와 명철을 들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은 어떻게 듣는 것인가? 서론에서 그렇게 자기의 지식을 내세우면서 길을 세우라고 하지 않고 3절에 보면 작은 소리로 엎절리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4절에 보면 비유의 귀를 기울이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비유를 베푸시고 귀 있는 자는 듣고 어린아이는 그 비유를 듣는다고 했습니다. 비유는 오늘 여기 4절에는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비유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말이 아니라 심령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들을 자는 듣는데 이 비유가 기가 막히고 영이 막힌 사람은 도무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달리 말하면 어떤 비교 또 유추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비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비한 비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쉽게 풀어서 말씀하시는 듯 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아무리 지혜로운 자도 들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유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오묘한 말을 귀를 기울이라, 4절에 보면 오묘한 말을 풀리로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도 보면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그리고 이 상황을 지금 생각해 보면 시편 기자는 아마 고라 자손으로서 수금을 켜면서 아주 낮은 소리로 엎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작은 소리로 엎조리로다. 3절에 수금을 켜면서 작은 소리로 엎조리면서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의 말씀을 듣고 있다. 또 그것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묘한 말은 찬미 가운데 들리는 것입니다. 수금을 켤 때 오묘한 말을 듣는다. 어떤 신비한 신비주의적인 그런 행동이 아니라 수금을 켠다는 것은 굳이 악기를 들고 그 악기를 뜯는다는 의미라기보다 우리 심령의 현을 울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저막하게 엎조릴 때 그때 하나님은 오묘한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풀어주시고,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듣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오늘 앞부분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기에 이렇게 서론을, 우리 시편을 보면 이렇게 서론이 또
이렇게 등장하는 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시편에서는 바로 1절에서 4절까지는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온 거민이여, 온 백성이여, 세상에 무사람들이여 들으라. 내가 심중에 잠잠히 내 마음에 비밀스러운 말씀을 찬미하는 가운데 엎조리려니 이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이제 5절부터 오늘 본론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5절에 보면 환난의 날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의 날이라면 무엇을 생각할까요? 지금 우리가 필리핀에 지진이 임한 것을 보고 있죠. 얼마나 필리핀에는 자주 지진이 나는데요. 이번 지진도 얼마나 심한지. 제가 정말 일본에 가보니까 그 지진, 해일 이런 것은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이게 정말 문명의 어떤 폐허라고나 할까요? 온갖 사람들이 이렇게 가지런하게 정연했던 이런 것들이 다 흐트러지고 깨지고 파괴되고, 특별히 보면 사람의 옷 같은 게 이렇게 널려져 있을 때는 더 서글픈 마음이 들고, 아이의 옷 같은 게 막 널려 있는 거 보면 꼭 아이의 죽음이 생각이 나고,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환난이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일까요? 여기 시편 기자가 지금 말하는 환난은 5절에 보면 죄악이 나를 따르고 나를 에워싼다. 어떻게 보면 죄악이 나를 쫓아와서 유혹하고, 그리고 죄악이 나를 에워싸서 바로 흑암의 권세가 주장하는 것, 그것이 1차적으로는 환난이라고 영적으로 보고 있어요. 2차적으로는 뭐냐 하면 환난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죄에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죄에 넘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지 못하고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환난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불시험이다 라고 하는데요. 바로 세상이 주는 이러한 불시험이라고 할까요? 연단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은 어떤 객관적인 시험이라기보다 어떤 시험이든 우리는 죽음에 이르지만 않으면 다 즐거움이 있어요. 어릴 때 우리가 배가 좀 배앓이를 해보고 뭐 기앓이도 해보고 저도 많이 아팠거든요. 그러나 항상 그놈의 나음이 있기 때문에 배가 아파도 나을 때는 얼마나 그때 평화가 있는지 몰라요. 오래 기억이 나요. 저는 아픈 것보다 아프고 나을 때 기억이 많이 나요. 어릴 때. 어디에 제가 누워있을 때 아팠는데 나았다 이거죠. 그때 어머니가 옆에 계셨던 기억, 그리고 고요한 어떤 저녁 때 내 마음에 어떤 병이 나으면서 임하는 어떤 그런 평화, 이런 것들 오랫동안 기억이 나거든요. 사실상 불시험이나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 자체가 환난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이 불시험에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연단을 이기지 못하고 그 연단이 주는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 연단을 그저 보이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으로만 헤아리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환난의 날입니다. 환난의 날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당하는 재앙, 세상의 재앙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적인 것으로 유혹을 받아서 세상적인 것으로 향하여 갈 때, 그때가 바로 환난의 날이다. 내가 무엇이 부족해요? 내가 일용할 양식이 부족해요. 내가 건강이 부족해요. 지혜가 부족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여러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약아서 간혹 다리를 삐어야 다리가 귀한 줄 알고 손을 다쳐야 손이 귀한 줄 안단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그렇다고 읽고 좋은 것이라고 해도 그것으로 안 되니까 손을 다치면 손가락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손이 없이 어떻게 밥을 먹겠어요? 이번 주에 제가 그 연개소문 책 읽어보니까 웬간히 그냥 전쟁만 하면 이거 뭐 얼마나 그때는 뭐 잔인한지 그냥 사신이 오면 마음에 안 들면 일단 팔부터 잘라요. 팔을 착 잘라내고 목에 그냥 쇠고리를 해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그렇게 짐승 다루듯이 하는데 그 당시에 보면요 임금의 권위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팔이 없으면 뭐 팔은 뭐 신체의 일부지. 그저 팔이 없으면 당장 오늘 점심을 어떻게 먹고 저녁을 어떻게 먹을 거예요? 물을 어떻게 마실 거예요? 이수부화가 떠오르더라고요. 두루미 이런 거 있잖아요. 여우. 팔이 없으면 어떻게 물을 마실 거며 어떻게 해요? 그냥 짐승이 돼버리잖아요. 팔이 없으면. 우리가 사실상 무엇이 부족해야 하나님을 찾는데 너무 우리가 선주를 알면 하나님이 간혹은 삐끄덕하게 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의 귀함을 깨닫게 하는데 요는 그때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어려움과 연약함과 지혜 없는 미련함에 그런 기회를 타서 여호와를 의뢰해야 되는데 내가 지혜가 없다고 하면 세상의 명철을 세상의 명현들을 쫓아다니고 내가 가난하다 하면 세상의 부자 밑에 가서 굴복하고 내가 지혜가 없다 그러면 세상의 모사꾼들을 쫓아다니는 이런 것이 환난이라고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오묘함은 우리가 겉으로 보이기에는 어려워 보여도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 편으로 우리를 끌어다니는 사랑의 그런 하나님의 이끄심인데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러한 시기에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환난이다. 6절을 보면 이런 것들이 더욱 나타나 있어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이것은 자기 자신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듯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를 쫓아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환난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언제든 태풍이 몰아치고 어떤 한파가 몰아쳐도 주님만 붙들고 있으면 살아요. 우리는 어떤 바람이 불어도 주님만 붙들고 있으면 살아요. 그러나 주님을 놓으면 죽어요. 진정한 환난은 뭐냐? 바로 세상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를 우리가 의지하려고 할 때 그때야말로 이제 환난이라는 것이에요. 넘어지는 팽이는 넘어진 게 아니에요. 넘어지는 팽이는 다시 일어서서 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팽이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누가 그 팽이에 힘을 먹여주느냐? 하나님이 다시 그 팽이에 힘을 먹여주시면 그 팽이는 쓰러진 듯 하나 넘어진 듯 하나 더 이상 돌지 않는 듯 하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로 그 팽이채를 들고 있는 사람에 의지하면 그 인간의 팽이채로는 그냥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완전히 죽어버린다. 그것이 바로 깨어 있어야 될 환난의 날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괴로움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지금 오늘 밤에 번민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밤에 특별히 여러분 마음을 심히 상하게 하고 도무지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의 그런 절망스러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끝은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진정 우리가 절망해야 될 일은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가는 내 마음 말이죠. 분명히 세상이 나를 유혹해요. 재물로 유혹해요. 건세로 유혹해요. 세상이 나를 여러 가지로 유혹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상심해요.
그러나 그것이 절망은 아니에요. 그때 세상에 꼬리를 내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면 그것이야말로 환난이라 이 말이에요. 어떤 보이는 것이 환난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의 정사와 근세에 우리가 복종하게 될 때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가 있습니까? 7절에 보면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8절에 보면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기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의 생의 본질을 생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 생명은 영생을 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입니다. 세상은 이 영생을 주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부자가 주지 못하고 어떤 사람도 주지 못한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형제를 구원할 수 없다 이 말이죠. 형제를 살 수 없고 그리고 속전을 바치지도 못한다. 여기 바로 우리가 속전이란 말은 죄를 덮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단어를 써요. 죄를 덮는 속전을 아무도 지불하지 못한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지금 아련하게 낮은 음성으로 수금을 뜯으면서 찬미하면서 이 진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은 어떤 환난도 우리가 그 환난을 당했을 때 인간에게 사람에게 재물을 가진 부유한 자에게 의지할 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환난이라고 한다면 영생을 주시는 분 그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미 여기에 중요한 말씀 7절에 보면 구원이란 말씀이 나오고 여러분들 제가 조지신학 기독론을 가르치면서 여기 7절 8절을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론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구원론에 관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3개 나와요. 3개. 그것이 바로 7절의 구원이란 단어와 7절 후반부의 속전이란 단어와 8절에 나오는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히브리어를 다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은 카파르, 허물을 덮는다 이런 개념들이 나오고요. 바로 속량하는 값 이런 게 나와요. 이 두 구절에 가장 중요한 그런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요. 이 생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것이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 속전, 구원은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대속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환난이 있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환난의 때에 그 환난을 불평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지 마라 이 말이죠. 우리가 하박국서에 보면 바로 1장 2장을 통하여서 하박국이 바로 왜 믿는 백성을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고난을 주십니까? 2번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2장 3절 하박국 2장 4절 이렇게 가면서 바로 오래 참으면 우리 하박국 한번 볼까요? 잠깐. 하박국 2장 하박국 1장에서는 바로 하박국의 호소가 나옵니다. 2번 호소를 해요.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징계가 임하고 이러한 강포가 저들 포악한 사람들을 살려두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저들은 자기들의 힘을 신으로 삼는데 자기들의 칼을 신으로 삼는 저런 민족은 그만두시고 하면서 2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2절에 보면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새겨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고 2장 2절에서 말하고 3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라고 말하고
2장 4절에 우리가 잘 알듯이 마지막 부분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도 우리가 비슷한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언약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1장에서 하박국의 불평은 세상의 영화예요. 저 칼을 들고 법도 없고 무지한 저 백성이 어찌 저렇게 번영하게 두시고 우리는 그 칼에 죽임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박국이 2번이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불평을 했어요. 간언을 하고 탄언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곧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 편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영생이고 영생 가운데서 많은 열매가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생 가운데 소망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빛 대신 생명, 그 가운데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다시금 오늘 본문에 가보면 49장 9절에 보면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9절은 6절과 우리가 같이 읽으면 돼요.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이게 바로 세상의 건세 있는 자, 흑암의 건세 잡은 자, 그가 그 자신이라도 죽음을 보지 않겠는가 하면 스스로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를 쫓아다니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속전을 주시고 속량하는 값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라. 바로 구약의 구속,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바라보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되뇌어 본다면 분명히 환난은 세상적인 것으로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세상적인 것으로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환난이 와요. 건세의 환난이, 명예의 환난이, 재물의 환난이, 건강의 환난이 와요. 그러나 재물로, 건강으로, 건세로 그 환난을 이기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것들이 아무것도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고 구원하는 값을 주지 못하고 생명을 속량하는 값을 주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것이 더 강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할 때라도 그 자체가 환난이 아니라는 거죠. 팔이 하나 없다고 해서 2, 3일 굶는다고 해서 그게 환난이 아니에요. 내가 남같이 잘 못 산다고 해서 덜 건강하다고 해서 그 자체가 환난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이 있단 말이에요. 환난 날에 여호와를 부르면 그때 여호와가 주시는 그 달콤한 그 하나님의 음성과 우리 안에 영적인 그런 부요함과 정말 달콤한 샘이 내 안에서 흐른단 말이죠. 꿀송이 같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 무뎌서 간혹은 환난을 통한 그런 여호와의 은혜를 깨닫지 않으면 그 달콤함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여호와가 달콤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꼭 세상의 어려움을 통하여 와요. 그때가 여호와의 달콤함으로 이르는 길인데 그때 우리가 오히려 여호와를 멀리하면 그것이야말로 환난의 날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것을 노래하고 10절에서 12절 아랫부분에 보면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망하고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고, 이것이 다 뭔가 하면 지금 시편에서 세상의 건세예요. 우리가 세상의 건세를 쫓아가면 형 하고 선생님 하고 쫓아다녔는데 그 선생도 다 죽고 다 떠나요. 여러분들 다 떠나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은 자도 죽고, 무지한 자도 죽고.
재물이 많은 것 같아도 그 재물이 어느 순간 딴 사람 손에 넘어가 있고, 그리고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으리라 하지만은 집도 황무해지고 황폐해지고 그들의 토지는 자기의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 말은 내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 땅이다 하고 이름을 딱 붙여놔도 그것도 다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1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도 두 가지로 우리 자신이 그렇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1차적인 의미는 사람을 쫓아다니지 마라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쫓아다니지 마라 이 말.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고 종기가 장구하지 못하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젊습니다. 아직 경험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작게나마 이런 경험을 좀 해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을 쫓아다닐 때 그 허무함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다 그런 것입니다. 나도 그렇고요. 누군가가 나를 쫓아다닌다면 그것은 분명히 허무할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도 불안하거든요. 나는 나 자신의 건강도 불안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확신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 누군가 나를 따른다면 제가 나를 따르라 하겠어요? 사도 바울도 죽죠. 디모데를 남겨놓고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겠죠. 바로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다 사라진다. 팔을 자랑하는 사람은 언젠가 팔이 꺾일 것이요. 재물을 자랑하는 자는 그 재물에 썩어서 그 악취 속에서 헤맬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서로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오늘 특별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20절까지도 이러한 부분의 말씀을 동일하게 더하여서 전해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고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여기 그들의 말도 우리가 해석해 보면 아까 세상에 지혜 있고 건세 있고 재물이 많다 하고 땅이 넓다 하고 하는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 멸망과 같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바로 그들은 양같이 서울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죽음이 목자다라는 뜻도 되고 우리가 세상을 쫓아다닐 때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은 죽음의 목자고 그 죽음의 목자는 필히 우리를 저 땅 무저갱에 서울로 인도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서울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움을 가장합니까? 얼마나 꾸미고 나타납니까? 세상은 얼마나 우리의 눈을 현혹합니까? 그러나 그들이 이끄는 것은 소울의 땅이요. 그들은 바로 죽음의 목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여기에서 우리는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죄의 값을 속량하시고 우리의 대속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되지 다른 것을 쫓아가면 그것은 다 죽음의 목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듣는 그 비유를 듣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세상을 멀리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15절에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내 영혼을 서울의 건세에서 건지시리로다. 이 하나님을, 이 엘로힘을
우리 주석학자들은 예수님으로 그렇게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나를 건지시리니 그는 나의 선한 목자시니 소경이 소경을 이끌듯이 하는 그런 세상의 눈먼 자가 아니라 지혜요 진리요 빛이요 그가 우리를 이끄시리니 하나님은 엘로힘은 우리가 시편에 보면 이 하나님이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에요.